기도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하나님 잠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을 함께 보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자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 저희 ISC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일단 제가 바로 이어서 11시부터 특강 서울에서 가는 시간이 제가 평소에 가면 한 15분 정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신년에 대한 새로운 꿈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과거에 좀 더 젊었을 때에는 신년을 맞을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가 돌아보고 신년에 새롭게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신앙을 좀 더 회복하기를 바라고 신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세속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왕은 암살로 왕위를 찬탈한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고 벨사살 왕과 나보니두스 사이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을 포함해서 아주 단명한 몇 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 5장이 다니엘에 의해서 바벨론 멸망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후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부친이라는 표현은 현대어 영어나 한글에서 부친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선조이거나 아니면 왕의 전임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바벨론 멸망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을 셋째 치리 통치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년에 정신병이 들어서 바벨론을 떠나 들판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나보니두스를 대신하여 섭정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나라의 왕 다음가는 둘째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자신이 섭정으로서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이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연애는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된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연회장 벽에 있는 성면 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연회장에서 서서 술을 즐기고 있었던 왕은 얼굴 색이 사색이 되고 엄청난 두려움과 번민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왕은 큰 상을 걸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술사들에게 명령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알 수가 없었고, 왕비가 다니엘을 청하라고 조언하자 드디어 다니엘이 연회장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석자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연회를 즐기던 왕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연회장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은 이것이 신적인 계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손과 글자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즉 벨사살 왕 다음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점장이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나 두려웠고 귀족들도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때 왕비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따르면 왕후와 후궁들이 이미 연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에 들어온 이 사람은 왕의 아내는 아니었고 아마 왕의 모친이나 조모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고 그를 박수장으로 삼았던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조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학자는 그가 느부갓네살의 며느리, 즉 에윌 무로닥의 미망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번민하지도 말고 얼굴에 두려운 빛을 띠지도 말라고 격려한 후에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사람인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다니엘을 추천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둘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셋째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은 자, 넷째는 12절에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같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비의 말처럼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조서를 내려서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5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볼 때 사람들에게 어렵고 신비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또 4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그 연회장에서 계시된 글자를 해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7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에게 주어진 꿈과 계시들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꾸었던 금신상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인간 세상의 역사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했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것은 왕이 교만해서 자신의 인생에 성취한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짐승처럼 낮추시고 쫓겨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벨사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나라가 멸망하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 이후의 역사를 계시해 주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은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미래와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도 세상의 의미도 역사의 방향도 의미도 이 세상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계시하시고 교회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만이 꿈과 비밀들을 해석하고 세상 왕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외국에서 새로운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다들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윤리와 도덕 그리고 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나라와 민족에게 대안이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향과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대답을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정말 미쳐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대안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는 대안과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하고, 교회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살아있는 참된 교회로 개혁되어야 하고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 불길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불태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거룩한 영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니엘과 같은 이 세상의 해석자와 개혁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못한 벨사살 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2년 전에 신흥 제국인 파사의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에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5장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이 벨사살 왕은 그들을 쳐들어왔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군대를 만나서 싸웠지만 그 대접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 벨사살 왕과 그 패잔병들은 도성으로 퇴각하고 고레스 왕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벨사살 왕과 군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은 그들에게 자연적인 성체였고 그들은 성 안에 2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이 파사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성 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연회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파사군을 경멸하고 자기 백성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멸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와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이제 멸망의 도끼가 내려쳐지고 있다고 선포하기 전에 그 이유가 왕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교만은 세 가지 점에서 왕이 과거 선왕보다 못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벨사살 왕은 선왕의 경험과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은요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선왕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임의로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다루고 전제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충동과 기분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리하게 행동하고 점차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 왕위를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에 보시면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들 틈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세우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왕은 지극히 큰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읽고 교훈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왕의 일과 그 조서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은요 둘째로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가져온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기껏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주홍을 돋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술 마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행동을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은동철 목석으로 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과 진리들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선왕보다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진로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여정이 그분의 작정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여 주관자여 보호자여 인도자이시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그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자신이 파멸당하는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반면에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과거의 선왕보다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보다 나은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앞선 세대보다 나아져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나라를 보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각박해지고 더 살벌해졌어요. 이 나라의 모두가 다 저만 잘 살겠다고 길을 쓰고 달려가면서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앞세대보다 나은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성도들이 가졌던 그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3일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회는 철야로 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어떤 장로님은요, 저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금요 기도회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체질, 그게 뭐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직장 나가서 반나절 근무하고 퇴근하고 나서야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것이에요. 매주,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것이에요. 매주 금요일은 그런 패턴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과거에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런 야성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파릇파릇하고 야성적인 그런 신앙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거보다 오늘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과는 멸망과 죽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앙이 나아야 하고 더 순수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요, 벽에 있는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술사들이 글을 읽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어려운 필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은 모두 화폐와 중량의 단위를 표시하는 명사형인데, 지금 명사형에서 살짝 변화된 형태인데 모두 이 세 단어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메네 한 문화, 바르시는 둘로 나누다 반문화, 데겔은 한 세겔에 해당하는 무게와 화폐입니다. 동사적으로는 문화는 숫자를 세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다, 바르시는 두 개로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무슨 뜻이냐?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그리고 둘로 나누었다, 그 정도의 뜻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어보고 달아보고 둘로 나눈다는 것은요, 벨사살 왕과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그 의미를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데, 메네 즉 세어본다는 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과 바벨론의 시대와 연대를 세어서 끝나게 했다 하는 것이고, 데겔은 달아본다 즉 왕과 나라를 하나님께 달아보니 너무나 가벼워서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베레스는 둘로 나눈다. 즉 전에 다니엘이 금신상에 관한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이 이 바벨론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요, 왕과 이 글자를 읽었다 할지라도
동사적인 관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자들이 왕과 나라들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해석한 의미는 뭡니까? 왕과 나라가 하나님의 눈에 부족함이 되어서 왕과 나라의 연한이 끝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메대 바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인정사정 없이 도끼가 나무 뿌리를 내려치듯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벨사살 왕에게는 회개하도록 권면하거나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명령이 발해지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글자의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이 약속했던 대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바사의 고레스와 동맹을 맺고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너무나 바벨론의 안전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오는 그 유브라데 강이 그들에게 요새가 되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바사 군대가 운하를 파서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강줄기를 돌려서 강의 일부가 강줄기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강의 수면이 낮아져서 군사들이 그 수문 밑으로 들어가서 성내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곽은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사군은 한꺼번에 진격해서 싸우지도 않고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 안에서 메대 바사 군대를 경멸하며 잔치를 벌이며 술이나 마시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성이 점령을 당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닥칠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끔 구조조정을 하고 인사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 일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집니다. 인사부서에서는요, 몇 개월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직무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인사 이동이 발표되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되고 좋은 곳으로 발령났다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은 열심히 안 하고 회식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좌천되어 가는 것을 보았는데 말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고요. 바람 한 번 부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날수를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수가 언제 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던 조 박사라는 분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옛날 10년 전에 나에게 이메일을 해서 학교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자기가 물어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생각도 전혀 안 나고 이메일을 답장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 사람이 물어봤는지, 그리고 내가 대답을 잘 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다행인 것이
제가 그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할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친절하게 대답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성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하루같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신년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과거보다 나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나은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